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36번째에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라고만 해도 될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열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녹록지 않은 이 민생활, 이런 일 저런 일 마음고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잘 담아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인기 연예인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는 연예인들, 정말 많은 대중의 그 인기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외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아마 종종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속에서 정말 받았던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그 인기, 그 무대가 이제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자기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의 받았던 그 감동, 화려함들,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뚝 떨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약의 유혹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또 마음에 병이 깊어지면은 또 이렇게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환경 속에 나가다 보니 또 많은 또 심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야 될 그 사람이 더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더 젖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소위 일컫는 변화의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잘다가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 거기에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환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아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속에서만 있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그 환경이 감격스럽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면서 나오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3개의 초막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이튿날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자리 변화산에서 떠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산 밑에 내려왔을 때에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리들이 모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삶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산 밑에 변화산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완전한 영광이 있었다면 이 산 아래는 대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37절부터 같이 볼까요? 37절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 무리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가서 외치면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벙어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영, 귀신이 덮였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그 아이 속에 역사할 때에 이 아이가 완전히 경기를 일으키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내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이었다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 위의 변화산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지만 정말 그 아래 정말 제자들이 머물러야 될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적으로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40절에 또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며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귀신을 쫓으려고 애쓰고, 그러나 이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을 무기력함.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아들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큼은
그래도 괜찮고 건강하게 있어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변화산과 같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 앞에 매어달리며 이 장미꽃 같은 이 가시와 같은 이 아픔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만, 애써보지만 여전히 장미꽃 같은 가시의 아픔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산 아래에는 또 다른 또 모습을 또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46절로 한번 가볼까요? 46절에 가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한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내디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이 감당해야 되고 통과해야 될 십자가의 그 길, 그 발걸음이 얼마나 더지고 무거웠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과 가는 그 길 속에서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메시아로서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에 현세의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이 현세에 일어날 것을 착각하고,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있는 모습.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더라도 내가 이겨야 하고, 그 속에서 다투며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경 속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좌절하며 초라한 내 모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또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될 우리의 관계들이 정말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고통받고 아픔 속에 눈물 흘리며 정말 눈물로 정말 베개를 적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야 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툼이 있고 환경 속에 무기력함 속에 좌절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으려면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첫 순간부터 믿음으로 주님은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새날을 맞이하십니까? 아니면은
해야 될 그 일들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뜨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속에 땀 흘리며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무기력한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바라보는 자나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나 땀 흘리며 낫게 하려고 애쓰는 이 제자들, 바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됐다고, 왜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실패하며 패배의식 속에서 무기력하게 이 모습 속에 낙심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님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이지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직접적으로 지금 땀 흘리며 무기력하고 지금 안일하게 무기력하게 패배의식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전도 여행을 제자들이 보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병든자가 낫게 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를 놓고 그때를 생각하며 아마 그들은 간절히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치열한 삶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좌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패배의식 속에서 초라해야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니신지, 주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며 참아야 되리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9명의 제자들 변화산상으로 세 제자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마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니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무기력함 속에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열어가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또 다른 바로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의 무기력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님, 왜 나는 조그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왜 나는 견디지 못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방황할까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나는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게 좌절해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귀신을 쫓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내 삶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 속에 닫혀져 있는 참으로 인생의 환경이 열어야 될 인생에 닫혀진 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를 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긴급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믿음 속에 나를 무장하고 오늘도 치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주님은 일깨워 주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개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너가 지금 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너 삶의 인생의 문제조차도 다 아시고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분이 또 누구시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너의 아버지란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학을 보낸 어머니들 몇 시간 떨어진 아이들 끄자놓고 오는데 우셨잖아요.
왜 우셔요? 6개월 지나면 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저도 우리 아이 대학에 동부에 떨어뜨리고 올 때 우리 집 사람은 멀쩡한데 운전하면서 앞에 운전을 못 할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리웠어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병신같이 왜 울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뭐든지 다 줄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힘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눈가에 눈물조차 다 닦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 것,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치열한 인생의 현장 속에 우리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야 한마디의 말 한마디, 날카로운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힘든 환경 속에 지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변화산 영광의 밑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 바로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첫 시간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전체 뒤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제 말씀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밉던 고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십자가의 원리. 그러면 승리한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소를 먹어도 행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힘들면 아무리 고기를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유한 집에 살아가도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43절. 그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또 기적을 본 거거든. 놀랍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사람들 속에 내가 넘겨진다? 마음속에 꼭 새겨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이미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1차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또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뭐지요? 메시아로서 내가 십자가의 죄를 위하여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간다. 너희들이 이 말을 명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책 펴셔서 보셔요. 45절을 보셔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숨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46절 보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지요? 주님이 분명히 지금 첫 번째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산상의 그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 기대가 달랐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본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 주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기적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이 제자들의 다툼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왜 다툽니까?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제자들을 향하여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속에 경험해야 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 곁에 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지요? 연약한 존재예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미국에서 어느 나이에 이르기까지 집에 아이를 혼자 두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새벽기도
나올 때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제가 못 나오게 합니다. 어린아이 두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볼 때잖아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낮은 위치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린아이 자체가 그렇고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바로 힘든 자들이죠.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주님은 이 아이를 세워놓고 48절에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이 아이를 잘되게 도와주고 이 아이를 세워주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랬죠?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섬찟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스스로 이기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자가 크니라.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 작은 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가 크다. 하나님이 그 자를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말씀 속에 스톱되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 내 이름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죽음의 길, 주님이 왜 죽습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 내 이름으로 십자가의 원리,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에 십자가 넘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투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원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마음껏 주세요. 퍼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를 위해서 죽으시듯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 그 사람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고통을 준 자,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벗고 십자가의 원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쳐주세요.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를 큰 자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제 목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목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목회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저는 마지막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정직하게 반듯하게 세워가고 또 내 후임이 와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게끔 마지막 이것이 제 하나님 앞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미션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제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마시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속에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걸 따라오느라고 애먹어요. 제가 또 그걸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제보다도 더 훌륭한 주의 종으로 만들고 세우고자 하는 제 마음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부족해도 인내로서 이끌어주시며 때로는 푸시할 때도 있지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나보다도 더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지금 저도 모르게 자꾸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연약한 목사님들 목회 코칭하는 것. 이제는 자꾸 퍼져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에게 목회 코칭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제 하루의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 미국에 있는 침례교 총회 지난번에 통계가 나오는데 SBC 우리가 1년마다 그 통계치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2017년 2년 전의 통계가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미주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9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현실이 여러분 어떠신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포함해서 50명 이하의 교회가 900개 중에 몇 퍼센트냐? 56%입니다. 참 치열한 목회 현장입니다. 50명이 안 되는 교회,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 사라져버립니다.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교회 여기저기 막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명 이하의 교회, 아이를 포함 100명 이하의 교회가 900개 중에 몇 푼지 아십니까? 78%입니다. 80%.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중형 교회인데 9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숫자가 우리 교회가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치열하게 처절하게 교회에서 생활비가 되지 않으니까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자꾸 주셔서 목회 코칭하면서 총회에 이것이 자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총회 일에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자꾸 총회 일에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총회에 우리 총회에 제가 제1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전혀 저는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들 목사님들을 되게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또 사역 속에 어떻게 기대감 속에서 지금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목회 경영을 다 세웠을 때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또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그 속에 나를 지금 자꾸 순종으로 갖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회도 코가 석자인데, 제가 할 일이 코가 석자인데, 제 마음속에 다른 목회자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보다 더 잘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윤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참 마음이 천사 같아요. 예, 제가 아부가 좀 있죠. 예. 저분을 나보다 더 잘 되게, 더 설교 잘하는 목사로,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자꾸 세워준. 그러면은 제 자신이 작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부목사를 더 크게 세워주고 더 크게 자라가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주시는 거예요. 기는 것이 아니라 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자로, 존귀한 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절한 삶의 현장,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부장하셔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바로 그 사람이 잘 되게, 누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되게 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행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